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장을 지냈고 영국 회중교회의 설교가로서 이름이 난 모건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900년도에 영국 중부지방인 요크셔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대회를 크게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대회를 진행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저녁 이 모건 박사가 어떤 주제의 말씀을 증거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설교가 끝난 후에 광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이 광부가 매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계속 드는 생각은, 어떻게 그렇게 내가 아무런 공로도 세우지 못하고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만약 예를 들자면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일들을 이런 수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이런다면 어느 정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건 너무나 가볍게 주시는 구원이 아닙니까? 값싸게 주시는 구원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내 자신이 대단한 어떤 일들을 이제 실행하고 또 수행을 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면 받을 수 있겠는데, 그것도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냥 값없이 너에게 주어진 은혜다, 믿기만 하면 된다, 행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값싸게 받을 수 있습니까?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건 목사님이며 박사님인 분인데, 이분이 좀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듣다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형제님, 오늘도 형제님 땅속에 있는 지하경도에서 일을 하셨죠? 그랬더니, 참 땅굴이 너무 깊어서 들어갈 때마다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굴에서 일을 마치고 지상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거야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모건 박사가 이런 질문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러면 형제님, 그 엘리베이터 땅속 지하경도에서 지상으로 나올 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올 때에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셨습니까? 라고 질문 던집니다. 그거야 무슨 박사님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우리 회사에서 지하경도인 데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매우 많은 돈을 들였겠죠. 엄청난 돈을 들였겠죠. 지하경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타면 되는 거죠. 그냥 타면은 우리는 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지상까지 수월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이 이때도 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맞습니다. 형제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형제님들을 위해서 지하경도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일을 마치고 올라올 때에 회사에서 아무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타시면은 그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게 지상까지 우리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옮겨주지 않습니까? 구원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일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전제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요즘 교회에 와서 죄에 대해서 또 통념이 없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우리가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분들이 있겠죠. 회개하고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도 계속 살펴봤지만은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느냐,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 생각 저 생각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구원관의 기초로 굳건히 세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이 뭐 어떻게 대부분 사람들 그렇잖아요. 다 뭔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내가 치러야 되고 내가 행위를 행해야 되고 공로를 세워야 되고 선행을 행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복음입니까?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의 구원자로서 믿으면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이 복음의 신앙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에 대한 내용들은 구약에도 희미하지만요,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애굽에 나와서 시내 광야에 들어서게 됐을 때에 그들이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을 하십니다. 근데 징벌을 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뱀 때가 나타나갖고서요, 불뱀들이 몰려와갖고서는 이 불평과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시름시름 독이 퍼지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구나. 모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내리신 조치는 무엇이냐면은 장대에다가 너희들을 문 불뱀의 형상을 노뱀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모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장대에 높이 달아서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일러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독이 해독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는데 그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어떤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죠. 그때에, 그런다고 해서, 불뱀의 그 독한 독이 말이지, 우리 몸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독이 해독이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물린 자리를 막 입으로 빨아갖고 독을 빼버린다든지, 독을 짜내든지, 여러 가지 지혈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좀 혹시라도 기대를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독이 되고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지만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또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장대에 높이 달린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은 우리는 살아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다 살아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특별히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소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을 때에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그런 일이 뭐 엉터리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그런 짓을 뭐 이게 바보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 짓을 하느냐 말, 그런다고 뭐 우리가 해독이 되고 우리가 살아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고 복음의 신앙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 중에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뭐 선행을 많이 하든지 말이, 돌을 많이 닦든지 말이, 수양을 많이 하든지 말이, 엄청난 헌금을 드리든지 말이지 뭐 이래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구원받느냐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정립하는, 확실하게 정립하는 저 여러분들의 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듣기만 했는데 야 그렇다고 뭐 구원받아? 그런 구원은 엉터리 구원 아니냐? 그런다고 너희가 어떻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느냐? 그럼 들었던 얘기로만 알고 있으면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낼 수가 없잖아. 봐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멘.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에 기초한 복음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는 소식인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 때로부터 약 1300년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각은 여전히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함이 없었어요. 행위구원이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언과 공로로 말이죠. 우리 어떤 종교적인 예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그런 이제 허망한 스스로의 의에 근거한 자부심을 가지고 구원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이요. 변함이 없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족이니까, 바울의 동족이니까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오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4장에 보면은 두 사람의 신앙의 인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그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 나타난 두 인물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을 볼 수 있지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여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느냐를 신뢰로 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 예로. 그런가 하면은 또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 상당한 인물이잖아요. 존경받는 인물이잖아요. 왕으로서의, 하나님 세우신 왕으로서의 존경받는 인물인데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30편의 예를 들어서 바로 아브라함과 바울과 이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도 자기의 의로움과 선행과 공로와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뢰를 찍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고 구원받는다는 신뢰로서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4장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이제 설명하면서요,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을 받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죄가 있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뭐 여러 많은 죄가 다 있겠지만은요, 그 중에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는데, 아내가 워낙 아름다웠던 여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걸 느끼면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또 바로 왕에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이지만 누이라고 그렇게 이제 속여서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사라를 데려가도록 그렇게 이제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때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책망받아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바로 왕을 책망하고 돌려보내라, 선자의 아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돌려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손 생산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후반부에 넘어가면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후에 또 다시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어디로 또 가게 되면 이번에는 이 블레셋 지방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안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있는 이 사건이지만요, 거기서도 또 블레셋 왕에게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아내가 아니고 자기 누이라고 생명의 위협 때문에 속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오히려 블레셋 왕을 책망을 합니다. 선지자의 아내다 돌려보내라 말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봐도요,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실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무엇 때문에?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기거하고 있을 때에 이 북방적인 왕들과 남방적인 왕들이 서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연합된 가운데 서로 연합군들을 가지고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북방 왕들과 남방 왕들, 특별히 북방 왕들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방 왕들이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그때에 자기 조카 롯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는요,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이제 훈련시킨 적은 군사죠. 몇 명 안 되는 군사인데, 그 군사를 끌고서는요, 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북방에 있는 왕들이 있는 쪽으로 가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많은 이제 노량문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언제
저 북방왕들이 말이죠. 그 수많은 그 큰 나라들, 연합된 나라들의 군사들을 자신이 집에 있는 몇백 명밖에 안 되는 말이 318명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겠죠. 불안과 염려가 있었겠죠. 막 본인 모든 삶이 그 시대에 어떤 격변기라고 볼 수 있잖아. 이런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조카로 옷을 구해갖고 왔지만은, 그러나 언제 보복을 당하게 될는지 알 수가 없고 말이죠. 나라의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나라가 아니라 주변의 상황들을 볼 때에 정세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지식집을 버리고 떠나서 이제 하나님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와 있는데, 뭐 삶이 여러 가지 불안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점점 약속에서 멀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서 나이는 더 들어가고 말이죠. 더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재차 확인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내 후손들이 땅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알지.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실물 교육을 하시죠. 하늘의 별들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봐라.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정녕 내가 내 아비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게 될 때 한 약속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줄 것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자손을 생산하기에 더 이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고향 땅을 떠날 때 75년이었고 약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말이죠. 아직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은요, 그러나 거의 10년의 시간을 흘러가는 그러한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에게 내가 말한 바를 이루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손을 번성해서 큰 나라들을 이루게 할 것이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실물기억으로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알들을 보면서 이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자손이 번성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타는 횃불, 언약이죠. 횃불 언약이죠. 쪼갠 육축 사이에 길을 만들어 놓고 약속을 맺는 당사자들이 생명을 걸고서 너와 나의 약속을 어기면은 어느 한쪽은 이처럼 쪼개진 이제 육축까지 죽게 될 것이다라는 생명을 거는 약속인데, 아브라함과 같이 그 길을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타는 횃불 사이를 통과하시면서 그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건 뭡니까?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면은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날 때보다 더 이제는 자손 생산이라든가 말이죠, 뭐 땅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더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재차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이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약 5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를 지키면은 네가 의롭다 인정을 받을 것이고 네가 나에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6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움이라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생각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 점점 더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안 되는 그 더 열악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들었던 믿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중간에 보면은 편법이 있기도 했지만은요. 그러나 그것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하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을 수 없는 이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100세나 되어서, 그러니까 나이 100세가 되어서 그 자손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나이 100세에 자식을 생산하는 거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나이가 100세가 됐고 자기 아내는 뭐 90세가 됐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자손 생산을 못한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걸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믿음을 붙들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야 했다는 거야. 믿고 그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지요. 인간의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율법의 모든 규례들인가 또는 모든 규정들이다 이런 것들을 365일 하나도 빠짐없이 또 율법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상의 정신의 근거에서 지켜나가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으로 발표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 후에 이제 태어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다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러냐? 그런 논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50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구원받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는 뭐예요? 종교적인 예식이에요. 종교적인 예식을 잘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으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9절부터의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시작.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좀 고심하는 문제가 하나 뭐냐면 너무 본문을 길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잡아야 전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복음을 이제 맥락을 이렇게 잡는 것이요.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걸 마음에 새기고 또 유튜브에도 올리니까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본문을 좀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아, 이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전하지 않아야 되는데 맥락의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본문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거는 오늘 말씀 들은 거 기억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고요.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그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유튜브에 띄워 올린 말씀들을 여러분 들으시고 본문을 좀 명확히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흐름은 뭡니까? 종교적인 예식을 치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예식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게 언제냐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모습,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이미 15장 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할례는 그 전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받은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끝까지 견고하게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하셨는 것이고, 그 후에 시간이 더 흘러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할례를 시행하라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이제 가식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받기 이전에, 할례 받기 이전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벌써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계속 강조되는 내용이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와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식을 잘 치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단 한 가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아요.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는 그 구원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의 문제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우리와 구원받은 믿음과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야 이거예요. 그게 우리도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그건 그때고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아니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감사한 건 이 부분을 좀 우리에게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봤을까요? 안 바라봤을까요? 희미하나마 바라봤어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봤다. 희미하지만 그리고 그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의롭다 하심 여기심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상속자로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후사라는 표현인데 상속자라는 표현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영원한 상속자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다면 중요한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느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24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서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목사는 열을 내면서 말씀을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조상, 믿음으로 보는 영적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6절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지금 누굽니까? 로마서를 받아보고 있는,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도들의 조상이 된다는, 영적인 볼 때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죠. 성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신 것,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23절의 말씀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그의 후손된 우리를 위해서도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상을 물려받는 영원한 상속자로서의 상속자로서 후사로서 우리가 세워짐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는 그 진리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들은 얘기를 막 그렇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하는데 여기다 반박해 오는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온갖 이야기가 거짓된 이야기로, 미혹하는 이야기로 세상이 그렇게 막 공격해 오잖아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식의 구원간에 굳건히 견고히 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믿었어요. 견디었어요.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원수막의 각양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미혹의 일들과 유혹의 일들과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또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복음의 신앙에 말씀의 근거에서 굳건히 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다윗에 대한 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을 못했는데 다윗도 10편 30편에서 이 믿음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